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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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타츠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 폴션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자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라라는 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2025년 됐을 때부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는 토라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토라가 왜 토라를 해야 되냐면 이사야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만물이 회복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게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회복이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토라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들이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고 칠판에다가 히브리어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다니엘서는 아람어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알고 그리고 이 토라의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러면 진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토라에서 이 율법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처음에 이 토라를 주셨을 때는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는데 우리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에 관한 규정들, 제사에 관한 토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성막도 건설하고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전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시작하는데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에덴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에덴이 성전이었어요.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 에덴을 시내산에서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 위에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지성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였던 거예요. 그 모세가 그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다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구별하셔서 그를 시내산 꼭대기에 정상에 부르시고 그것은 아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곳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에덴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내산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을 주신 거예요. 식양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지으라고 한 게 뭐냐면은 성막인 겁니다. 타버나클. 예, 모바일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산은 성전이고, 예, 시내산은 성전이고, 그리고 이 타버나클은 뭐라고요? 모바일 성전이다. 그래서 이 에덴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이 성전은요, 굉장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예, 성소, 이 타버나클은 굉장히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예, 이 모바일 텐트 안에, 타버나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임하신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할 때 보면은 레위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메노라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하나님의 불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그 불이 그 메노라를 밝히고 여호와의 불이 밝히고 그리고 그 앞에 떡상이 있던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겁니다. 직접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물리적으로 임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는 정도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줘야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카도시.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인이 그 거룩을 터치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범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있죠.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 계명은 뭐죠? 땅에나 하늘에나 어느 곳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시죠? 갑자기 셋째 하니까 둘째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셋째 기억이 딱 안 나시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이 세 번째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예요? 거룩을 범하지 말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님을 함부로 너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형상화하거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너희와 다르니까 너희 것을 버리고 너희 것을 죽이고
주님께로 나오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가는 그 행진하는 그곳에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깨끗하게 되는 것과 정결케 되는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자, 따라해 봅시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예,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부정이 도대체 무엇이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뭐가 되죠? 너희는 옷을 빨며 깨끗이 빨아라. 3일 후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게 다 무슨 개념이냐면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 정결한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의 액세스,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씻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제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결과 부정결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이냐면, 속된 것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냥 노멀이 되었다. 노멀한 상태가 정결한 거, 속된 거예요. 우리 속된 거를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것은 그냥 평범한 거를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리 네이션이에요. 거룩한.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별하셨죠? 레위, 여러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죠. 그러면 거룩한 모바일 제사장 지파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구별했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뭐라고 그래?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다. 마시아.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은 그 아들, 그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왕인 거죠. 지성소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 그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과 속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 성이고 속된 것이 속이라고 하면은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상태에 됐는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거를 부정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말도 부정이니까, 그죠? 부정적으로 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 부정의 개념은,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슨 의미였냐면은, 여러분, 정결한 상태로 회복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내가 부정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정결케 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를 했다, 뭐 11조를 내지 않았다, 또는 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 거짓말했다, 뭐 이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 윤리적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다 윤리적이거든 아니면 종교적이든 모든 제의적이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안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거나, 그럼 모두 다 죄인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다른 겁니다.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정확히 말하면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죄와고도 관련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부정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입술이 부정하니.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이 겉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부정하구나, 부정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니,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나병 걸린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메라고 외쳤어요. 이게 부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타메. 정결한 것은 타홀이라고 그러지만은 부정한 것은 타메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코르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르반, 예물. 이 예물이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에요. 이 코르반을 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르반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코르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코르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르반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르반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코르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코르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공로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값싼 복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내 안에 새겨진 거죠. 내 삶이 십자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십자가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레위기 12장이 있지만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음식법이 나와요. 음식법이 나오는데 물고기 중에서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늘이 있는 걸 먹으래요. 예. 비늘 있는 건 진짜 먹기 힘들잖아요. 비늘 다 벗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허 집사님 그 비늘 있는 거 떼보셔서 알잖아요. 되게 잘못하면은 손도 베고 그렇잖아요. 비늘 있는 걸 왜 먹으라고 했을까? 먹기 정말 힘든 그걸 먹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삶은, 주님이 받으시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는, 주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예요? 네? 정말 새로운 해석인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비늘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비늘은 갑옷 플러스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신갑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길 못 가요. 여러분의 방향성 없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십자가가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못 깨닫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까? 치유 안 하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 딱 해줬더니 싹 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필요한 거지. 내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로 가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아프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치유만 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은 이거 도깨비방망이 아닙니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요, 다시는 그 병으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정확히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병을 또 걸려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치유만 해주시면. 계속 병에 걸렸다 치유 받았다 또 와서 치유 집회 가서 또 치유 받았다 또 가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치유는 되는 건 맞아요. 계속 되는 거죠. 예, 수십 번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 마치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했는데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누군지를 누가 나를 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분께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거든요. 이 사람은 삶을 드린 겁니다.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 치유 사역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사람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경향성이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한쪽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한쪽에서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능력적으로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100명 중에 100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본성은요, 사람들의 마음은 능력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지만은 사실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코르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코르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 코르반인데 이 코르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죠. 코르반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는 마음이 허한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치유도 해주시고 뭐 복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잠깐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뭐 그 말 하는 거 어렵습니까?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벌써 뭐 마음속으로는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니,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 메시지라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정말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그분은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듣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막 아프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막 아주 그냥 못된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다 발라내서 깨끗한 심령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에 코르반이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코르반이 없으면 그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말을 하는 자이므로 결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도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그 베네핏, 십자가로 말미암는 베네핏, 치유, 이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십자가는 이거구나.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치유와 모든 걸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르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요. 나만 판단하시면 돼요. 나만 평가하고 나만 판단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 정말 내가 정말 코르반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십자가고 그것만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헌신, 단호한 헌신이 있는가? 그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르반이 있으면 이 코르반은 5가지 제사,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이 코르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미드라고 그랬어요. 타미드. 이 타미드가 상번제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이 타미드를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드렸는데, 바로 그 아침과 저녁 그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바로 오전 타미드고, 주님이 운명하신 바로 그 시간이 오후 타미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오후 타미드인 거예요. 그 타미드를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가, 코르반, 우리의 제사가 날마다 올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열어주신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그 방향성인 거예요. 방향성. 치유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치유받으면 치유 집회 안 갑니다. 진짜로, 진짜 치유받은 사람은. 왜 치유를 사람들이 갈망하냐면은 완벽히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또 내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치유되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치유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치유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냐면은 그가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다 치료해 주시는데 자기가 3번 기도했는데도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서 일부러 안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요?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능력이 너무나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안 해주신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춥죠? 예, 조금 온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시지만 그 사역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오직 능력 사역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은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능력으로만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굳건히 붙잡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시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치유는 여러분 누구 안수 받아서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카발라가 문제는 뭐냐면 카발라는 인간 영혼을 세피로트라는 생명나무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복음은 우리 편에서 상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치유와 이 베네핏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정신수양이나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킹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기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긍휼하심을 받고. 자, 성령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문하햄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성령님은요, 긍휼이 아주 완벽하신 긍휼하신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긍휼하심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긍휼이기 때문에 주님도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백성들을,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이게 담력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뭐가 정말 권리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찢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찢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 완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하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빈속으로 방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방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제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해졌고 성령으로 가능해졌으니 너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코르반이 가장 먼저, 코르반 예물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자신이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타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주님께 나아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는가? 우리가 부정한 상태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를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회개가 터져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정하구나, 이렇게 부정한 존재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해진 우리의 영혼이지만, 우리가 부정한 존재지만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물과 피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씻겨진 존재가 되고 주님은 나를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아들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상태가 된 겁니다. 부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성령님의 빛 앞에서 내가 부정하구나, 회개하는 거죠. 부정하다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가 되잖아요. 정결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은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주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근데 그건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예, 항상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고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치유 사역자들의 이 메시지를 보니까 십자가의 속죄 사역하고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나눠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게 왜 이 치유사역자들이 교만해지는가? 치유사역자들이 넘어지는가? 예. 그 진짜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사역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치유만 받게 했지. 치유 받으면요, 우리 앞에 치유가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죄를 씻어주시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십자가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는 게 뭔지 딱 보여요. 내 삶의 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어도 이길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다 갔으니, 그리고 또 본인이 이름이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능력을 행했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치유 사역을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게 구원의 길인데,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만 받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 십자가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함이 정한 상태로, 부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상태로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에 여러분 질병이 낫습니다. 질병이 낫고 몸에 발생한 크고 작은 질병들이 낫습니다. 질병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질병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죽음이라는 질병,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겉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 중에 왕이 있는데, 이 질병 중에 왕이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의 냄새들이 이 질병들인 거예요.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종양들, 그죠? 예, 염증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지금 사망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사망에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 올람하제 이 세상은요. 그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노출돼 있고 우리는 질병과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빛을 만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나서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주님의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이 씻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그 질병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그냥 들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임하셨다. 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 믿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가능한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거 믿고 내가 고치고 딱 입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러면 안 돼요. 고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제 고침 받았으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정말 착각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많이 늙었네 그러면은 기분 나쁩니다. 그 당연한 걸 얘기한 건데 어제보다 오늘이 늙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도 늙었네 그러면 막 기분이 팍 상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죽을 때 바로 그 찰나에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이 죽음의 현실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잘 나갈 때는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막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왜 자꾸 초치냐고 그래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인생 잘 나갈 때는요 마음도 여러분 막 사업이 성공하고 막 쫙 된다 돼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눈도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하나님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위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느껴지는 어떤 생각 이걸 통해서 하나님 교제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높아진 상태에서 내려와야 하나님 만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셔서 낮은 데로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높은 상태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을 때 막 빚쟁이들이 막 몰려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야, 그때구나. 이때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구나. 예,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도를 안 하죠. 절대로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가장 큰 행복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성공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뭐 사막의 오아시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보고 가야 돼요. 예, 영광은 주님 천국 가서 받는 영광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 내가 받을 영광은 천국에서 받게 해주십시오. 이 천국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유보해서 저 천국에서 내가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죠. 부정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것은 주님의 빛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빛을 만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사망과 터치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망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정결 예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므로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치리아는 이게 임신하다. 제라는 뭐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말인데 씨를 심다 이런 말이죠. 씨를 뿌리다. 씨를 심어서 그래서 임신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타츠리아 임신하려. 이거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주님의 재림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 올려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 다 그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넣으면 33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여자가 여아를 낳아서 부정하면은 그 부정한 그 기간 그 정결 기간이 66일이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66일이 이게 그 히브리어의 그 자음에는 음가가 있어요. 이 음가는 각각의 그 자음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숫자가 알렙은 1이고요,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6일을 그 히브리어로 66일 이 숫자 값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갈갈이 됩니다. 갈갈은 무엇이냐면 길갈.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갈이 뭐죠? 굴러 보내다라는 것이죠. 굴러 떨어뜨려 보내다 이거거든요. 길갈 66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냥 해석하면은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들을 추적해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낳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낳는 것이죠. 메시아를 낳는 것이고, 여자를 낳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자를 낳는 것은 교회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위기가 이런 아주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할례 3절에 보면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메시아의 삶, 메시아를 추구하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길갈에서 할례를 베푸는 것과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맺은 것이 할례였거든요. 그 할례와 연결해서 이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무엇까지 연결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들을 낳으면 메시아를 낳으면은 전부 다 합치면 이 일주일 플러스 7 플러스 33 하면 어떻게 되는가? 40일이죠. 40일. 그죠? 40일.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고 사실은 이 40일에 이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입니다. 66 플러스 7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4죠. 66 플러스 14를 하면은 80이 되는 것이죠. 40과 80의 차이는 80이 40의 2배라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닉 킹덤은 1000년이지만은 교회가 머추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2배예요. 2배. 그 기간에 길갈이 일어나는 것이고 할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닉 킹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과도 비교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성막에도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고 메시아닉 킹덤이 곧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에 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오늘 너무 막 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조금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주님 먼저 우리 마음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개냐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따로 별도로 생각해서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성령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성령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히라와리아레스 칼라와 카야라와리아레스 알라와 카야라와리아레스 칼라와 카야라와리아레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